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숨지는 당시의 정황과 모습을 자세히 그려놓은 내용이 그의 교수법인 문답 형식으로 플라톤의 대화에 다음과 같이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톨스토이도 그의 역사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옮겨놓았더군요. 소크라테스의 인생관과 진리관, 그리고 신관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종교를 넘어 유익하시길 빕니다.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로는 파이돈, 크리톤, 케베스, 심미아스, 그리고 독배 집행자였던 감옥의 관리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과 대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약 집행을 위해 옥의 관리가 쇠사슬을 풀어주자 소크라테스는 한쪽 다리를 구부려 문지르면서 이보게들, 쾌락과 고통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짝인 것 같군.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는 무척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풀린 지금은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와일세. 아마도 신은 서로 대립하는 고통과 쾌락을 화해시키려고 사슬로 하나로 묶어서 한쪽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것도 경험할 수 없도록 하신 거겠지? 선생님은 말씀을 계속하려다가 문 밖에서 크리톤이 어떤 사람하고 낮은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알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으셨네. 그러자 크리톤이 실은 독약을 드실 사람은 되도록 말씀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져 2번, 3번 다시 마셔야 한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마시면 되지. 나는 자네들과 마지막 대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네.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진정한 예지를 얻기 위해 한평생 정진한 나는 이 죽음을 기뻐하네. 평생을 번뇌와 싸우면서 늘 육체의 방해를 받아온 사람이 드디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나?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로부터의 해방일세. 자네들과 이별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야 나도 무척 괴롭지만 내가 바라던 것이 실현되는 셈이니 나는 죽음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네. 이것이 나의 최후의 변명일세. 그러자 케베스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뒤에도 수증기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해도 그런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자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렇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환생해 이승에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다고 한 전설은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인간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척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야.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가? 저는 이 부분을 죽음이 있기에 다시 태어남이 있음을 소크라테스는 말하려는 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삶의 탄생에 지나지 않는 거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사라지더라도 아는 힘, 생각하는 힘을 지닌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지 않는 걸세. 더구나 미와 선과 정의와 진실의 영원한 이념이 우리 영혼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들은 사라지는 일이 없으니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걸세 라고 말씀하셨네. 이 같은 선생님의 말씀에 심미아스가 육체를 현악기로 영혼을 현악기가 내는 가락으로 비유해 강력히 반론을 제기했다네. 현악기가 부서져 사라지면 가락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와 같은 현상이라고 말일세. 그러자 선생님은 인자하게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현악기의 가락과 사람의 영혼이 다른 것은
현악기의 가락은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은 자신의 생명을 의식할 뿐더러 그것을 조종한다는 점에 있네. 이를테면 내 영혼은 감옥에서 달아나자는 크리톤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육체의 모든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네. 결국 내 경우 가락이 현악기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 되지. 즉 내 안에는 스스로의 불멸의 원리를 의식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걸세.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시 입을 열고 말씀하셨네. 그건 그렇고 이제 목욕할 시간이 된 것 같군. 아낙네들이 시체를 씻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목욕을 한 뒤 독약을 마시는 게 좋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크리톤이 선생님의 자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기만 하면 자네들은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네. 그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묻자 좋을 대로 하게.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보게들, 나는 아직도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자네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나이고 곧 죽어서 싸늘하게 식게 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 같군 그래. 이렇게 말한 뒤 선생님은 목욕탕으로 들어가셨네. 목욕을 하고 하녀가 장성한 아들과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들어와 잠시 얘기를 마치자 옥의 관리가 독배를 마실 시간이라며 알려왔네. 그러자 선생님은 그 관리를 좋은 사람이었다며 칭찬하고는 준비가 됐거든 독배를 가져오라고 하셨네. 그러자 크리톤은 해가 아직도 높이 걸려 있다며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하자 선생님은 독약을 마시는 것을 늦춰봤자 내 눈에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비치기만 할 뿐 득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독배를 가져오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자 관리는 별것 없습니다. 그냥 쭉 들이키세요. 그리고는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이 방안을 걸으면 됩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을 때 침대에 누우면 나머지는 독약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약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면 어떨지 묻자 관리가 꼭 필요한 분량만 준비했다고 하자 알았네. 그래도 역시 내가 저승으로 이주하는 일이 무사히 끝나도록 하느님께 빌어야겠지. 나도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네. 말씀하시고는 공포의 빛도 동요의 빛도 없이 입에서 한 번도 떼지를 않고 단번에 마셔버리셨네. 그 모습에 우리는 더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네. 나도 속절없이 눈물이 나와 망토를 쓰고 울었다네. 선생님의 불행 때문이 아니라 좋은 벗을 잃게 된 나 자신이 가여워서 울었던 것일세. 제자들의 우는 모습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왜 이러나 자네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낙네들을 내보냈던 것인데 죽을 때는 모름지기 경건한 침묵 속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야. 모두들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게. 우리는 간신히 울음을 그쳤다네. 선생님은 관리가 하라는 대로 얼마 동안 말없이 방안을 거닐다가 다리가 무거워졌다고 하면서 침대로 가 똑바로 누우셨네. 감옥의 관리가 선생님의 발목과 정강이를 만져보며 감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하자 선생님의 몸은 서서히 차갑게 식기 시작하였다네. 아랫배까지 차가워졌을 무렵 선생님은 몸을 덮고 있던 혼이불에서 얼굴을 내밀고 아스클레오피오스의 재단에 수탉을 한 마리 바치는 것을 잊지 말게 당부하셨다네. 아마도 자신의 영혼을 독약의 힘으로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준 의술의 신에게 감사하고 싶으셨던 모양이네. 잠시 뒤에 선생님의 몸이 경련을 겪고 선생님의 눈이 더는 움직이지 않더군. 크리톤이 다가가 뜬 채로 굳어버린 선생님의 눈을 감겨드렸다네. 이 같은 소크라테스 임종의 모습과 대화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 바탕 위에 영혼의 불멸성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미와 선과 정의와 진실이 우리 영혼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육체 안에 스스로 불멸의 원리를 의식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체험과 인간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신학과 철학과 신경 뇌과학적 사유의 진리관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제단에 수탉 한 마리를 바쳐달라는 유언은 해학적이면서도 알지 못한 신의 신비에 대한 경외가 아니었을까 추론해 봅니다. 종교를 넘어 곰곰 사유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